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평강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시험 성적 때문에 아마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내가 졸업하면 취업 되겠나? 이렇게 취업을 걱정할 것입니다. 또 취업이 되더라도 나 장가 가야 되는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집 때문에 걱정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렇듯 염려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은요, 이 염려와 걱정이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논에 가서 이렇게 벼 말고 옆에 나는 피를 뽑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다 가서 피를 뽑는 겁니다. 논에 들어가서 피를 뽑다 보면 거머리가 언제 탁 달라붙었는지 모르게 종아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놈이 땅땅하게 붙을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돌 같은 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면 떨어집니다. 언제 와서 붙는지 모르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 이 두려움이라는 이 찰거머리 같은 이것들도 우리 속에 언제 오는지 모르게 탁 와서 달라붙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에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또 소화도 안 되게 합니다. 마음이 근심 때문에 기쁨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행복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과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염려 생기면 어떡하세요? 와우, 모범 학생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입을 뒤집어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애꿎은 나무를 한번 빵 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반대말이 뭡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염려가 막 몰려오면 그때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첫째 주에 다 같이 운동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속에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중한 병이 있대요. 병원에 입원하고 빨리 수술해야 된대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학생들 내일 시험을 치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런데 계속 마음에 짐이 생기는 거야. 이거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열심히 공부해놓고 내일 시험을 치는데 마음에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하자 그러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결제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신문고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와서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로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왕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분께 나의 어려움, 나의 염려, 나의 무거운 짐, 나의 두려움들을 다 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받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영적으로 도우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르쳐 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기도해봐. 이 형제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진짜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약간 긴장됐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헤어지고 돌아서서 가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책임지소.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저는 전달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이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의외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해봐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말 해봐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기도해봐야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2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는 말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틴틴들,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자녀들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말라고. 미안해. 너희들을 위해서 한 얘기야. 왜냐하면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엄마가 하나님인데. 네가 기도해봐라. 엄마 아버지는 이 정도까지 도와줄게.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해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엄마가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목사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큐티합시다. 중보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믿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 병 꼭 낫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내 사업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 망하고 있고, 지금 막 어음들이 돌아오는데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마. 이렇게 기도하실래요?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조금 더 지나가면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부르다, 짓다 라는 뜻입니다. 부르다, 짓다. 하나님을 부르고 짖는 겁니다. 개가 어떻게 짖습니까? 똥개가 어떻게 짖습니까? 여러분, 개가요, 용감한 개가 크게 짖는 게 아니랍니다. 겁이 많은 개가 크게 짖는답니다. 진돗개는요, 도둑이 딱 들어오는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도둑이 담을 딱 넘어서면 가서 꽉 물어버린대요. 소리도 안 내고. 진돗개가 그만큼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가 우리를 확 주저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구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간구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간구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 기도, 부르고 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찰거머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열정도 빼앗아갑니다.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이 두려움을, 이 근심을 무엇으로 대체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대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염려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심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처음에는 북군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에게는 정적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항상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한 게 뭐였냐면 백악관의 2층 자기 침실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백악관을 가면은 링컨이 자기 그 침실에서, 기도실로 만든 그 침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실에서 모든 염려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 많은 두려움, 그 많은 염려, 그 많은 걱정,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통해서 소멸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대체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어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링컨 대통령을 지금도 존경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제가 말하는 거 공감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기도 응답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기도해 본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전에는 참 기도하면은 정말 반 이상을 감사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것도 많았지만 정말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는 이렇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결제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가 사회를 볼 때마다 올라와서 하는 말이 있죠. God is good. 그 다음에 뭡니까? All the time. 하나님 선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현재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들은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감사를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응하신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발세를 살면 더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누가 감사 기도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감사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는 사단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마 만약에 이 광야에서 감사했다면은 그들은 이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햇볕이 낮에 쨍쨍 내려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까? 짐을 맸습니다. 수레를 끕니다. 수레를 밉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낮에 조금만 걸어도 막 땀이 뻘뻘 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물을 제대로 마셨겠습니까?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지금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름다운 집이 다
기다리고 있고 샤워 시설과 먹을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그때부터 또 무거운 천막을 또 쳐야 됩니다. 짐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 짐을 풀어서 식기들을 다 꺼내야 됩니다. 나무를 주워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잠자리는 편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그 광야를 가보니까요, 돌밖에 없어요. 돌을 아무리 굴러내도 돌이 있는 거예요. 돌. 여러분, 깔 때 뭐 변변한 거 깔았겠습니까?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몸이 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뜹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 먹습니다.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 아침밥을 해 먹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텐트를 다시 접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는데 그 짐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때로는 적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불평 아닐까요? 원망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근심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자 그래도 가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먹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대체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다가 자기 옆에서 잠을 잡니다. 부인이 그 잠든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교회도 같이 못하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 주워받고 싶은 남편을 쳐다보다가 감사할 게 뭔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런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술은 이렇게 처먹어도 잡수셔도 집은 잘 찾아와 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데 가서 안 누워있고 여기 와서 누워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자꾸 감사하다가 보니까 또 감사한 게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토요일만 되면 술을 엄청나게 더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주일날도 안 일어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하다. 그렇게 술 많이 먹고 와가지고 나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교회 가면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약간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이벤수가 누워서 그래도 집이라도 지켜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편이 옛날에 자기를 잘해줬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가장이라고 돈이라도 벌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감사한 것들을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얼굴이 더 밝아지고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한참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아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왜 웃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동안 해줬던 그런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서 그거 생각하면서 웃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를 같이 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년이 넘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다가 감사 기도 한 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를 해보십시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 소멸되고 그 염려와 걱정은 이제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모든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하면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대 이 생각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6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넘치는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이 뭡니까? 염려 대신에 뭘 선택하면? 기도를 선택하면. 그 기도에 무엇을 입히면? 감사를 입히면. 염려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에 넘치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정말 편안할 수 있냐?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런 평강이 모든 지각에 넘치는 평강인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부부부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참 평강한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곽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어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막 몰려와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딱 호위해 주셔가지고 그 평강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예, 제가 아멘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평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요, 막 바깥에서는 막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난 하나도 걱정이 안 돼. 미치지 않고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강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이 어려움 저 어려움이 나를 낙심케 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정말 좌절시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도리어 얼굴은 밝아. 천사 얼굴 같아. 전혀 마음에 긴장도 없어. 왜? 염려를 기도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감사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천군천사로 그거를 호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말고 우리 그 앞에 썼던 성경책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도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딱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거야, 이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염려거리들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감사를 옷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염려가 다 소멸될 거라고, 근심이 다 소멸될 거라고, 두려움이 다 소멸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염려를 기도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염려를 기도로 바꿉시다. 염려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면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옷을 입힙시다. 그러면 염려가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을 선물로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 두려움, 근심거리들 다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선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으로 지켜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잠깐만요. 반음만 올리겠습니다. 반음만 올려서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며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